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기쁨을 누리고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갈 때 희망이 넘치는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대림절 한 주 한 주를 잘 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모세를 불렀듯이, 그리고 사울을 불러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나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격려하고, 그 자리 그곳에 세상적으로 보면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두세 사람의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이들은 두세 사람이 하던 대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게 힘쓰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러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결정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체험은 완전히 이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새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부르고 두세 사람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은 결정적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 속에 한 몸을 이룬 공동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이 교회를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뜻 속에는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여진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은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성격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공동체 안에는 어떤 영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세상의 어떤 집단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이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오늘에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그들 공동체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말씀이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집단도 나름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집단은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그 집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이념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이익이 있어서 집단이 모여서 유지되고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 교회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에 놓여 있고 말씀 때문에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말씀을 경청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 하나가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사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이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질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서로가 교제합니다. 은혜를 나누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나눔을 실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은 사람끼리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경쟁하는 집단이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세상적 체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올라가고 낙오되면 떨어지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집단이 세상의 집단의 성격이고, 자신의 집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념, 자신의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집단의 성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태동시켜 주신 교회 공동체, 서로 교제하며 이타적인 공동체, 사랑을 주는 공동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 욕심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욕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 몸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가 한마음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 이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에요. 몸 한 몸. 몸이 찢어질 수 있습니까? 몸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몸이 둘이 될 수 있습니까? 몸이 둘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몸은 생명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한마음 한뜻,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성격이라 할 수가 있고, 이 땅에 태동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 말씀 중심, 사랑 충만, 이런 성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떡을 떼며, 이것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성만찬을 그들이 행했어요. 이 성만찬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들은 한 몸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 몸에서 떨어진 조각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각자의 조각이 합쳐지면 한 몸이 된다는 뜻도 있고, 이 성만찬 속에는 나눔의 의미도 있고, 성만찬 속에는 감사의 정신도 있고. 그런데 이 성만찬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모임의 중심이 성만찬이었어요. 예전의 중심이 성만찬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행하고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교회의 중심, 그래서 신앙인의 표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이 살아있고 올라가게 되고, 예배를 빠지게 되면 신앙도 식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모든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 예배를 가장 중요한 교회의 생명으로 여기는 성도들,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갔더니 예배를 안 드려.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 찾아갔더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을 나누다 보니 이 모든 은혜와 감격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요, 예배 마음도 내려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충만하니 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이러한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아픔 있어도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기도하다 보니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과 환난도 뚫고 나갈 수 있고, 기도로 매달리고, 기도로 헤쳐나가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격이요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혀 새로운 공동체 아닙니까? 이전에 어찌 성령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자 말씀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주님은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말씀과 사랑과 예배가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들은 여기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살아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집중도 여기 바로 말씀과 사랑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집중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존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같이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게 되고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주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와 교회를 분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연약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결코 부족해서가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바른 자세인 것이죠. 교회론적으로 보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말도 사실은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 교회에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부족하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안타까우면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것이죠. 교회가 바뀌려다 보면, 내가 내 성격으로 교회를 바꾸려다 보면 교회가 바꿔집니까?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앞에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를 오늘 말씀 마지막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날마다 모이고, 가급적이면 날마다 교회 오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힘써야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힘쓰고라는 단어도 나와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힘써야 되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럴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섬기는 자세,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렇죠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포항동북교회도 말씀 중심, 사랑 충만, 예배 철저, 기도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런 교회를 이루는 내가 되어서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4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그리고 예배 철저, 그리고 기도 열심, 이것의 본질에 충실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저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오늘 초대교회처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서로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철저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네 가지 본질에 열심을 내고 날마다 힘쓰고 최선을 다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세상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는 많이 위축될 것이다, 심지어는 40%까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진단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지나고 안정적인 세상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해서 아무래도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살아갈 때 사건 사고 때문에도 염려가 되고 두려운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독교를 가질까, 불교를 믿을까, 천주교를 믿을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게 잘 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어디 가서든지 교회에 부담이 되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칭찬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 기독교 믿는 것이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교회가 가까우면 그냥 가까운 교회에 다 나갔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가까워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가깝다고 무조건 나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짜장면을 먹어도 가까운 중국집 가서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맛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걸려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야 좋을까? 그래서 다른 교회도 가보고 저쪽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그분이 동북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동북교회를 찾아왔더니 차량 안내하는 입구에서부터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다 행복한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예배당 분위기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는데 하늘에 곡조가 되어서 온 성도대 가득 채우고 우리 찬양대가 행복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기뻐서 박수를 열심히 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드디어 목사님이 딱 나타났는데 얼마나 또 인물이 좋은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찾아왔다가 교회를 가만히 보니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좀 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신앙을 가지려고 찾아왔다가 동북교회 와보고선 무엇을 보고 은혜를 받겠어요? 말씀을 보고 사랑을 보고 예배를 보고 기도를 보고, 나는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날마다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도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있지만은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열심과 또 간격이 다 식어지고 신앙도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지만은 1년도 두세 사람, 2년도 두세 사람, 3년째도 두세 사람이면 그 그룹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과 사랑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기도에 열심 내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날마다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포항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